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 아내가 죽어서 조문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또 이 친구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가는데 자기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친구가 조문을 가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의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울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 혹시 이 두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대요. 아니 남의 마누라가 죽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울어? 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는 아직 안 죽었잖아. 이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안 죽어서 지금 슬픈 거야.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때예요. 폴 틸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2차 대전 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에 독일 사람이니까 발음이 어떤 발음이 나오겠어요? 억양이나 발음이. 독일식 발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주 웃었어요. 좀 어색하니까. 미국 학생들이 독일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폴 틸리는요, 그런 웃음 때문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카드를 한 장을 보내왔어요. 교수님,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 발음 때문에 그런 거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모두 다 교수님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교수님.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받았어요. 이 한 학생의 이 카드 한 장이 폴 틸리를 다시 일으켰고, 폴 틸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 환경 파괴,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그런데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허전한 분 있으신가요?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돌봐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선행을 해야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오늘 방금 말씀드려도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 주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합당한 삶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파킹랏은 지금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로 다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틈새에 연약하고 작은 풀 한 포기가 딱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작고 연약한 저 아스팔트에 있는 그 틈을 뚫고 나온 아스팔트에 있는 작고 연약한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이 놀라운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계획이죠. 내 계획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계획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찮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하찮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여성분은 몸매가 좋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아서 또 말까지 더듬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어.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력과 재산과 외모,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어. 이것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인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 돈 많으니까 너 정말 잘났다가 아니라,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외적인 조건을 보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을 그냥 하나로 딱 묶어본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른보다 훨씬 참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숙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파도 참을 힘이 있어요. 참아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아유,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지요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너는 나만큼 은혜 못 받았잖아. 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올랜도에서 이렇게 중앙 플로리다 목회자 모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조그만 도시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올랜도 크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네 교회보다 커. 이게 진짜 이게 교만 아니냐 이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모습.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또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인내 필요해요. 저는 대추를 진짜 좋아해요. 야, 이제 또 다음 내년에는 그러면 대추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얼마 전에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시골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달려 있는 이 익은 대추를 따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교인들도 다 드셨죠.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대추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대추 맛있었어요. 이 대추가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수확하기까지, 열매가 맺혀서 이제 조금 익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걸립니다. 그러나요,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대추가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기간 3, 4개월이면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 즉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성도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신앙의 감정도 막 오르락 내리락, 이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 변화가 심합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성도가 하루아침에 3, 4개월 만에 교회 나왔다고 한 6개월 만에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어려워요. 이렇게 미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폭탄 던지듯이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너무나 또 쉽게 변명도 합니다. 아, 내가 성질내서 진짜 미안해. 알잖아, 근데 나 뒤끝 없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폭탄은 본인이 터뜨려 놨는데, 그래서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는 다 풀었대.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냐고. 자기 자신은 풀었을지 몰라도요, 그 폭탄을 맞은 사람은 지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이러한 감정적인 성도가 아니라 이건 미성숙하다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대추 열매가 익듯이 한 3, 4개월 만에 된다고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은 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서 포기하기 쉽다고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그래도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미성숙한 성도가 이러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진짜 못 참어. 이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교회 세웠죠? 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고독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혼자만 예배드리고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뭐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는 물론 혼자 고행하고 혼자 경건생활하고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집에서 나는 혼자 집에서 유튜브 놓고 예배 드릴 거야? 맞지 않아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칙과 정의감을 너무나 잘 내세우는 분들. 교회는 무조건 올바르게 해야 돼. 절대 법을 어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이것 잘못했잖아 하고 비판의 칼날이 막 날아가죠. 판단의 칼날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워.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든 말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잘못하고 잘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기준과 원칙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가정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너무나 상냥해요. 헌신적이에요. 이해를 많이 해줘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험악한 말을 해댑니다. 이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칙이 없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위선이지요. 이건 거짓 정의인 거예요.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와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로운 말로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넣으려다가 탁 넣어줬어요.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14개의 립스틱이 있습니다. 핑크색 립스틱 14개예요. 각자 다른 회사들입니다. 저기는 샤넬도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남자의 눈에는 볼 때는 14개의 핑크색 립스틱이 있네. 이걸로 끝이에요. 14개의 핑크색 립스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여자 청년들 저게 다 구분이 될 거예요. 색깔 이름은 몰라도 구분이 될 거야. 남자 눈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14개의 핑크색 립스틱이야. 또 같은 핑크색이야. 근데 여성분들은 다 달라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뭐 베이비 뭐 그다음에 또 뭐 레드 아니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모르겠어요. 무슨 핑크 14개 다 달라요. 저 핑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냐면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1번, 1번부터 7번, 1번,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7번 14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을 핑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럴 수 있지요. 왜? 핑크는 핑크야. 조금 다르지만. 교회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좀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맞냐 틀리냐? 너는 옳은 일 했어? 아니요. 아니 옳은 일을 하지 못했어.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7번을 핑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나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진짜 정의로운 분들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아주 가끔 진짜 은혜 받았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부분 그 성경 구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죠. 좀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오늘 예배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는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뺀 겁니다. 오늘도 제가 4절, 5절, 6절 말씀에 있는 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뺐어요. 이거 너그럽게 우리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 페인트색을 놓고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싸워. 감사하죠. 우리는 그럴 싸울 일이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또요.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될지 이쪽에 놔야 될지 가지고 싸워. 피아노는 이쪽에 놔야지. 무슨 소리야. 이쪽에 놔야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아니 피아노를 이쪽에 놓든 이쪽에 놓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다른 분이 조금 못하더라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성격이 좀 그래요. 뭐냐면 제가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안 가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한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무던히 그 부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갈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 틀리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점이 3개가 있고 단점이 하나가 있어. 교회에 덕이 되는 게 3개가 있고 교회에 불화를 일으키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저는 이 장점 3개를 함으로써 불화하는 일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장점 3개를 하지 않고 불화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디게 갈 수는 있겠죠. 3개를 함으로써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안 가지고 더디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 불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화합하면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 다 다르잖아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화평을 만드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